목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눈 한 송이 무게입니다. 크리스타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현을 당한 비둘기 총각이 우울하게 나뭇가지에 앉아있을 때 참새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 눈 한 송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비둘기는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별거 아닐 거야. 그러자 참새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눈 한 송이 무게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보렴.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눈이 오기 시작을 해서 꿈나라 슬로우 비디오로 보듯이 아주 조용조용히 내려와 작은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앉았는데 나는 그 눈송이를 심심풀이로 세기 시작했지. 정확하게 374만 1950송이가 내려앉을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단다. 그런데 그 다음 한 송이가 내려앉자마자 놀랍게도 가지가 뚝 하고 부러졌어. 참새가 떠난 뒤에 비둘기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노아 홍수 때 우리 조상이 노아에게 감람나무 잎사귀 한 잎을 물어다 주었더니 그가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이거구나. 별것 아닌 눈송이 하나의 무게, 별것 아닌 감람나무 한 잎새. 그렇지, 나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그래서 거절당한 비둘기 처녀에게 가서 12번째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처녀 비둘기로부터 승낙을 얻어냈고 마침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화를 통해 얻는 교훈적인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내는 것은 무게가 아니라 횟수라든가, 부산 영도의 태종대 자갈마당에 그 자갈은 처음에는 모난돌이었으나 파도에 수없이 밀려다니며 서로 부딪히다 보니 동그란 돌이 된 것 등이 이런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에 이런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비슷한 표현을 삼중적 점층법으로 교훈하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는 것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는 내가 지금 쓸 것에 대한 필요의식으로서 겸손하게 구하는 겁니다. 즉 나의 결핍을 인식하고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저 소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는 파산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하면 적당한 시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는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기도는 탄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힘써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지식을 얻기를 소원하는 자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라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참는 것, 곧 인내를 더하는 것입니다. 즉 구하는 자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의 거장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눈이 계속 쌓이다 마지막 한 송이 무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게 되는 것이 영적 세계의 법과 원리입니다. 큰 빌딩 현관 앞에 자동문이라고 쓰여지는 문을 보게 됩니다.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손잡이는 없습니다. 과연 열릴 것인가? 그러나 자동문이라고 쓰여진 말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순간 문은 저절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작은 한 걸음을 옮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축복의 문, 미래의 문, 소망의 문은 반드시 열려질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원하며 부산에서 드립니다.